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상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 멤버십 성도들도 그 어느 교회보다도 최고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모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지요. 그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를 이루고 능력 있게 복음 증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아주 능력 있게 감당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와서 능력 있는 사명 감당하는 그 교회에 아주 큰 위기가 닥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분봉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그 출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두메인 그랬는데요. 이두메인의 그 원조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 넘어올 때쯤에서 이제 유다의 통합이 되죠. 그래서 그 이두메 족속들은 요즘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바로 귀화한 유대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문, 특별히 이제 헤롯 가문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제 분봉 왕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왕 입장에서 보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넓게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가 취하고 있는 그 분봉왕으로서의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헤롯은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받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일,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 규례를 잘 따르니까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이 그를 좋게 평가한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헤롯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통치 기반이 이제 확보되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이제 잘 정리하는 일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그 성장과 교회의 확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그 일을 자기의 그 정치적인 권력으로 제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이면 예수님께서 측근에 두는 아주 가까운 제자이죠. 예수님, 요즘식으로 또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 아주 오른팔 왼팔 같은 예수님의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중요한 제자인데 그 사람을 이 헤롯이 칼로 죽인 것이죠. 순교한 것입니다.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3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걸 굉장히 기뻐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또 자기의 그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을 또 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이제 죽이기로 결심한 거죠.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 통치자는 자기의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권력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바로 교회를 수단으로 삼아서 교회를 희생시켜 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도 나오는데 이름은 헤롯이지만 다 동일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이제 헤롯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분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았잖아요. 그때 이제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지역에 그 아이들을 죽인 왕이 바로 이제 헤롯 왕가의 그 맨 처음 왕이죠. 영어로는 헤로드 더 그레이트, 그래서 헤롯 대왕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원조 헤롯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원조 헤롯의 이제 아들이 헤롯 안디바스, 성경엔 다 헤롯으로 나와요. 안디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을 참수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할 때 그때 신문했던 그 헤롯 왕입니다. 바로 원조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그 원조 헤롯의 이제 손자인데요. 바로 야고보를 살해하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원조 헤롯의 이제 손자, 그리고 그 위에 헤롯 안디바스의 조카입니다. 좀 불행한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지금 나오는 이 헤롯,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이 아그리빠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할아버지가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에 가 있다가 이제 로마 권력층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분봉왕에 이제 임명받아서 원조 헤롯보다 더 넓은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권력자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또 한 사람이 사도행전 25장 이후에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헤롯이라 표현하지 않고 아그리빠라 표현했어요.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이 아그리빠 1세이고 이제 사도행전 25장에 바울 재판하는 장면에 나오는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강화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수단으로 삼았다. 특별히 예수님의 아주 최측근 제자인 야고보를 처형하고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받기 위해서 수장격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인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상황.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가 무교절이다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미에 보면 베드로를 잡았을 때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이렇게 연이어서 있는 유대인들의 그 아주 큰 명절인데요.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 명절 때에는 뭐 어떤 형을 집행하거나 어떤 재판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겠는데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위세를 떨치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받는 일을 하고 싶지만 그때에는 율법적으로 재판을 하거나 사람을 처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옥에 가둔 것이죠. 아주 단단히 가둔 것을 4절이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명의 군인들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3시간씩 4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지금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단단히 아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헤롯은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교회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벌어지지 아니하던 그 새로운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게 된 것이죠. 그럼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헤롯 왕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오늘날로 보면 북한의 김일성 세습 왕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이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얼마만큼 그게 먹혀 들어가는 내용이 여러분 D 한 장 넘기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여김받는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이
정치 권력자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한 장 넘기시면 21절 보시면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다 이거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에는 대중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을 정도로 그만큼 그의 그 권력이 아주 단단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 기반 강화를 위해서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거침없이 해왔던 사람인 것을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시지를 않으시죠. 23절까지 마저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자리를 헤롯이 차지한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나요. 그 구원파 교주였던 그 유병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전라도 지리산 밑에서 객사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제 이렇게 그 죽은 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걸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는데 그 이후에는 그 시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엔 그 벌레를 다 거의 제거해서 깨끗한 시신이었는데 그 보고하면서 그 이제 PPT 자료로 보고하는데 그 이후엔 그 시신 모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완전히 여러분 파리의 그 애벌레, 충청도 말로는 고자리라고 하는데요. 아주 고자리가 시신을 완전히 싸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거 보면서 이 헤롯의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한 사람의 그 세상 정치적 그 야욕 그리고 자기의 그 세상 그 권력을 위해서 교회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 12장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로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그야말로 큰 위기인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이냐? 이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고 앞으로 이 전 세계에 두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모델과 같은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서 특별히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죽어나가는 이 마당에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성경은 5절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간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전망이 전혀 밝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총본산지와 같은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교회의 모델과 같은 교회, 본받을 만한 그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즈음에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이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 지도자들이 죽어나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교회가 한 일은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위기 상황에 대한 절박감, 이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딱 2번 나와 여기 쓰는 단어가 뜨겁게 기도했다는 말도 있고,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되는 것은 함께 교회가 기도했다는 모습이에요. 간절함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데서 드러난다는 거죠. 간절함, 그 뭐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또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닥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간절함이 뭐라고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간절함의 다른 말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기도 없이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드라마 같은, 아니면 소설 같은 현상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지도자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판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한 일은 함께 간절히 기도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들이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교회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영향력 있는 교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건강한 교회,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기능들이 건강하게 기능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리서치해 보면 그 교회의 밑바탕에 성도들의 전심전력 기도가 있어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 이 시대의 교회로서 정말 모범적이다 이렇게 여기는 교회들을 파 들어가 보면 그 밑에 성도들의 담 없는 간절함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경우도 예외가 없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없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로 좀 더 진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 건축 중입니다. 쉽지 않은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고 힘든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건축을 함께 진행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사강변 교회야, 나는 너희들의 기도 받기를 원한다 하는 메시지예요. 교회야,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기도 설교 많이 하잖아요. 이 메시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렇다면 기도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적 계산으로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사역은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계산에서 맞아 떨어져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 사역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기도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것이죠.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4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밤새 4패에게 맡겼다 그랬으니까 교대를 해가면서 맞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밖으로 나온다, 탈옥한다, 또는 그 감옥에서 밖으로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큰 삼척동자에게 가서 물어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이 상황이. 무교절이 일주일이에요. 7일이에요. 7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군인이 지킨다고 성경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훈련된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극적인 반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시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이면 베드로 죽어요. 내일이면 아주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사람들 이제 명절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 집에 안 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주 멋지게 교회 최고 지도자를 죽이고 자기가 막 박수 받고 이제 그야말로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날 첫날 밤이에요. 첫날. 얼마나 극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굉장히 극적으로 일하셔요. 첫날 밤에 베드로가 탈출하는 거예요. 아마 잡혀있는 날이 무교절 전일 게 분명합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 체포하지 않으니까. 그럼 전에 잡혀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나고 닷새 지나고 아마 베드로도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교회도 역시 열심히 기도했어요. 야고보를 죽이더니 또 죽이려고 하는구나. 큰일 났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감옥 안에서 베드로 기도하고 감옥 밖에서 교인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때 그 기도가 찬 거예요. 마지막 날 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기도의 분량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또 걸려 나오는 거예요. 한번 세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니요. 기도 지속해야 합니다. 계속할 때 주님이 극적 반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내가 기도했는데 이만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응답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기도는 목사님이나 중직자들이 하는 거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목사도 있지만 중직자도 있지만 나도 있습니다. 나도.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도행전 시대와 같은 박해와 비난이 없습니다. 그런 환란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보면 주류입니다. 메인스트림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우리 침례교 전도사님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도로 우리 교회의 영향력은 이 사회에 아주 막강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집안들은 이제 3, 4대 신앙 대물림하는 건 이건 예사입니다. 적어도 5대를 넘어가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있는 집들도 꽤 있습니다.
그 초창기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엄청난 박해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그때 또 등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문화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로 인한 이 신앙적 박해들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지금 헤롯 시대에 그 죽임당하고 그 박해받고 환난당하는 것이 우리 선배들이 다 겪어주셨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환난과 박해, 우리 시대의 헤롯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 시대의 헤롯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영향력으로 저는 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세속화의 물결이 오늘 교회당 강대상 바로 밑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영향력에 우리가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니 이 세속과의 거대한 물결 속에 이 오염이 되다 보니 지금 우리의 모습은 좀 죄송하지만 세상인지 교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결코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은 돈이 가지고 있어요. 또 권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먼저 부딪히는 게 이 두 가지가 부딪혀요. 돈에 부딪히고 권력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 고립됩니다. 못 살게 하려고 그러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타협해요. 이걸 세속화라 말해요. 타협하고 그곳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넘어지는 것이죠. 넘어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헤롯, 세속화. 그럼 무엇으로 이 세상과 다름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지요. 무엇으로 교회다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말이죠. 이 시대에 이 헤롯의 현대적인 의미로서의 이 우리 시대의 이 세속화를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박해와 어려움이 없다고 이미 우리 선배님들이 다 겪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이 시대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태연자약할 수 없다는 것이죠. 헤롯 시대는 차라리 드러나는 박해이지만 오늘날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침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올곧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또 교회를 견고하게 보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간절하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 것뿐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 것뿐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달라지지 않던데 아직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기도한다고 안 될 일이 되느냐? 안 될 일이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 근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것이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해주신 것이 나의 인생의 최선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항상 최선이십니다. 기도할 때 그 최선이 내게로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사강변교회입니다. 미사강변교회의 멤버십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주님께서 예배당 건축하면서 이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그 메시지는 너희들 기도를 받기를 내가 원한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패턴이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의 기도가 빠져 있으니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싶으신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기도하면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처형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빼내듯이 극적 반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잘 안 됐는데 다 지우개로 다 치우고 이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공식 시간을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교회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터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거, 내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가 지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절박감이 우리들 모두에게 공유가 돼서 교회 위에서, 또 여러분 가정 위에서, 개인 위에서 최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극적 반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